11장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과 저주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다운 삶에는 핍박이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1장 마지막 부분에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예레미야, 그를 아나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장에 들어가면 예레미야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악인이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직접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까지 섬겼기 때문에 심판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죄에 대한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을 포기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을 바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유다를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는 내가 내 집을 버렸다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말씀 내 소유 이런 말과 그리고 택한 내 백성 이것을 포기했다는 말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유다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지만 그 유다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7절에서 하나님은 버렸다, 포기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는 말과 잘 매치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그 부모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버렸다, 포기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또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에는 참 그들은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잘 피해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잘 살다가도 어쩌다가 죄를 한번 지었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그것이 발각이 되고 더 이상 나쁜 일은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수고의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 거두었고 그들의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도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는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렸는데도 그 소출이 없습니다. 오히려 밀을 심어도 가시만 거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수고가 헛될 것이며 그 땅은 그 소산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근대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지역들을 보면 땅의 소산이 굉장히 크고 많았던 사실을 자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수고한 소산을 먹지 못하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에 당연히 그들을 위로를 해줘야 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고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없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지출이 때로는 생긴다든지 노력한 대가를 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잘 돌이켜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회복도 함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소산을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유다 지역을 침범한 자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였지만 하나님의 회복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었지만 결국은 긍휼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한번 택하여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범죄할 경우에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상태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비유가 됩니다.
그만큼 전혀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의 어느 순간에 다 이 모든 고난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는 또 수고의 열매가 없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